주기도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뜻과 관련되어서,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용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사하여 줬다는 아피에멘이란 단어는 누가복음 11장 4절에서도 똑같이 쓰였는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도하는 순간 타인의 죄를 용서하고 그와 같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하는데,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입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한 것처럼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부채를 말합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deb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죄를 하나님께 진 부채로 표현합니다. 오페일레마. 이게 그 해결책은 뭡니까? 탕감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길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거기서 뭡니까? 탕감이에요. 탕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부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우리 육체에 꼭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굉장히 기분 좋아요. 죄 지은 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하나 세가지고 너 이때 이렇게 했지? 그리고 때리고, 저쪽 돌아갔는데 너 그때 아차 내가 잊어먹었다, 너 그때 또 그랬지? 그리고 때리고, 그러면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무슨 놈이 하나님이 좀 잊어먹고 좀 대충 넘어가지.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통으로 묶어서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예, 새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지금까지 진 거 내가 없는 거로 쳐줄게. 이러는 겁니다.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야, 탕감이다. 그죠? 이쪽 돌아가도 안 맞을 것 같고 절로 돌아가도 안 맞아요, 이제는. 왜요? 자상하신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의 죄를 탕감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날마다 상기시켜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에게 지은 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옵시고 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탕감 받은 거 맞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제가 지금 용서해 줬습니다. 주님이 저를 탕감해 줬기 때문에 저도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탕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탕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러시는 분이 있으면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곱씹어 보시고, 아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교통과 사귐을 가로막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이렇게 탕감을 받았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기도문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탕감은 받았지만 내 삶에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이 뭡니까? 두고 보자예요, 두고 보자. 천국에 가면, 그죠? 이 두고 보자 했던 사람들이 거기 가 있을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 보자 그러지 마세요. 보려면 지금 봐야지 왜 두고 봅니까? 두고 보자는 의미가 뭡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기도문 하면서 너 탕감받은 거 잊지 마. 내가 너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탕감해야 줘야 돼. 그래서 그걸 뭐로 변해놨다고요? 현재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현재형. 내가 지금 탕감했습니다. 저도 용서해 줬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잖아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진 죄는 요거만 건데 제가 그거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탕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되면 요 시간 되면 눈이 착 감기면서 무조건 맞다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왜 다 맞다고 그러니까 그냥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후 예배는. 예, 집중하시고 집중하시고 이렇게 가야 돼요. 예, 좀 잠을 깨우고 찬송 다시 할까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은혜 받고 이게 설교를 들으면 이게 지금 은혜가 너무 됐는지 바로 그냥 골아 떨어지시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도 코 고는 소리는 안 나니까 좀 은혜가 됩니다. 예. 코 골다 놀래서 일어나시는 분 없으니까. 네, 지금도 옛날 학교 다닐 때 30몇 년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주암흑인데 그냥 혼자 놀래서 일어나요. 코 고는 소리에. 우리도 놀래요. 그 사람 일어나면 또 일어나는구나. 그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성도는 하나님께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만 달러 빚진 자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를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예, 물 마시듯이 용서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일상적으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누리며 용서를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사는 사람, 이걸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성도예요. 이게 성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탕감받은 그 용서 때문에 그 일상적인 용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대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지나가는 사람들,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인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잊지 말 것은 용서받은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받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죄를 탕감받았습니다. 모든 진실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가 내게 어떤 죄를 짓는 거에 상관없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자동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손흥민 영국 축구를 하잖아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국기 선양하면서 축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수비수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독일로 가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케인 옆에 붙어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별명이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라는 건 그 사람은 상대방이 공 몰고 들어오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뒤로 들어가요. 상대방이 공을 찰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골을 자주 먹어요. 여기 없이 그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뭐냐 하면 자동문입니다. 글로 가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이 다 닫혔는데 유일한 출구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만 집중 공격해요. 야, 그쪽으로 가면 돼. 그래가지고 보면 후반전에 뒤집어지는데, 항상 뒤집어질 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2골 먹든지 3골을 먹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울그락불그락합니다. 손흥민이. 그 성격이 그래도 차분한 사람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요. 왜냐하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데 있어서 자동문이 돼야 됩니다. 자동문. 볼 거 없다. 저기나 가봐야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래 싶을 정도로 그냥 또 이해해 줬대?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동문이 열린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문이 열리고 있어요. 왜요? 너무나 큰 배경을 뒤에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에요. 탕감받은, 하나님의 탕감을 받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용서하게 하고 용서를 어떻게 해요? 허물을 덮어주며 이 땅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기도가 필요했겠죠. 성도인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탕감이죠. 이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공로로 근거해서 덮은 바 되고 씻은 바 되어서 용서를 받게 되었고,
주님의 완전한 자녀로 온전한 구원의 신분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았지만 성도는 아직도 여전히 죄의 경험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현재와 미래 속에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신분이 낮아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건 뭐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탕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될 때 완전한 용서를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죄를 경험하는 순간마다 단번에 받은 완전한 용서를 토대로 반복적인 용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경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지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걸어간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반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은 유다가 이제 뭐 자기 아들을 셋을 낳잖아요. 셋을 낳는데 유다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는 앞장서고 이렇게 하면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부를 정도로 출생은 참 괜찮은데,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을 봤을 때 유다는 동생을 애굽 요셉을 파는데 어떻게 해요? 죽이지 말고 팝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후에 나중에 아들 셋을 봤는데 아들 셋 가운데 둘은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 설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까 두 아들이 그렇게 죽어요. 세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아들도 유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누구 때문에 실패하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졸음이 확 벗어날 것 같은데, 아이성 전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간이잖아요. 아간이 누구 아들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퀴즈대 한번 해야 되겠다. 셋째 아들입니다. 유다의 셋째 아들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 아들 죽었죠? 이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요, 자식들이 그대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 아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삭이 또 그 짓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하다 이런 얘기가 약합니다. 인간은 그저 가만 놔두면 그렇게 죄가 계속해서 물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이 없었다면 실패하는 가정이 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 참 많은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모님 삶 속에서 뭐가 물려져야 되냐면요, 탕감받은 자의 기쁨과 그 기쁨을 자기 삶 속에서 용서해 줄 아는 삶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게 자녀들에게도 어떤 삶을 만들어낼까요? 고급적인, 그죠? 퀄리티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삶이요? 양질의 삶,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뭘 보고 오세요? 어떤 환경을 보면서 용서해주는 그 삶을 보면서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용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용서하라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환경을 만나면요,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안 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용서하는 삶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그래서 특세할 때 부르는 그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몇 번 나올 때 드리는 기도가 되면 안 되고, 이거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탕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자들을 늘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내면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뭘 보고요? 기도하는 것도 본 적 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본 거 없는데 뭐 하는 걸 보고요? 용서할 줄 아는 걸 보고서, 아,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토대로 성도의 삶 속에서 경험적인 용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 하나님이 갚아주겠지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그래서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탕감해 주셨잖아요. 예배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탕감하셨어요. 탕감이 뭔지 아시죠? 하나하나 낱낱이 한 게 아니라 뭉퉁이로 한꺼번에 묶어서, 야, 내가 네 죄 여태까지 진 거 한꺼번에 지금 어떻게 도말할게, 이거 없는 거다. 그리고 탕감해 준 거예요. 그 많은 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사람이 분노하면, 복수심에 불타면요,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 아드레날린에는 맹독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전신을 감싸면 여러분이 아는 위장병, 위염, 위궤양 불면증, 이런 것들이 옵니다. 분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이 안 오면 내 몸에 치명적입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명이 단축돼요. 수명이. 근데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신경의학자 가운데 에코노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뇌세포를 136억 5,300만 개로 엄청난 뇌세포의 숫자를 얘기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랬어요, 이 뇌세포가. 근데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이 감정이 깊어지면 뇌세포들이 하나씩 하나씩 얼어버린다 그랬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뇌세포가 얼어버리면. 뇌는 복귀가 안 돼요.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내 뇌 건강합니까? 아니면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화내지 마세요. 대답 안 하시네. 화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내면 자기 손해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뇌가 굳어져 버리고요,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향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용서를 하면서 온몸이 굳어있는 근육이 이완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의 근육이 움직이는 거죠. 행복의 엔도르핀, 이것이 전신으로 퍼집니다. 이 엔돌핀을 통해서 암의 요인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기 원한다면 우리 삶에 뭐가 흘러야 될까요? 용서입니다. 탕감받은 자로서의 용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아내 되신 분이 루스 그레이엄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여러 차례 방문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우리나라가 서울을, 제가 중학교 때 올라갔을 때 전철
2호선 타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0년이 지났는데도 전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 뭔 얘기냐? 2호선부터 3호선, 4호선, 5호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와서 보니까 앞에 이렇게 팻말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팻말을 봤어요. 물어봤어요. 이 부인 되시는 분이 저거 앞에 뭐라고 쓴 겁니까? 한국 사람이 통역을 하면서 예, 공사 중 불편을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해줬죠. 자기 남편한테 빌리그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거든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많이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요? 공사 중이니까. 내가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 스트레스 주고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 용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래서 자기 묘비에 뭐라고 써달라고요? 그동안 저를 많이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소천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2007년도 루스 그레임이 소천했는데 빌리 그레임 목사가 그렇게 묘비를 세웠어요. 공사 중. 공사 중입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공사 중이고 여기 있는 공사, 어떤 사람은 공사가 좀 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하세요? 네. 교회 나오긴 나와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냥 도대체 저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지 자기도 헷갈려.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갈까 싶을 정도로 그냥 끊임없이 주위 사람들을 스트레스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은 그러면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막 그러면서 막 열을 내고 막 그래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사가 끝났으면 괜찮은데 공사 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을 많이 끼쳐드립니다. 저는 이 대목을 대하면서 공감했습니다. 공사 중이구나. 주 안에서 우리는 공사 중에 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여전히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한경. 무슨 공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인격 공사하고 계십니다. 인격 공사.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인격 공사를 하고 계세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뭘 의미합니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게. 아무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공사가 좀 큽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 교회 목사들은 공사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목사 시켰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꽉 붙잡아 놓고 틀에 박혀 살게 하신 겁니다. 그게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이 나는 안심이다 그러지 마세요. 또 집에 가서 나는 괜찮대. 우리 목사는 좀 공사가 좀 심하지만 나는 공사가 좀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공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힘들면 여러분도 힘든 겁니다. 공사 중에 많은 사람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용서를 받으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돼서 용서할 기회가 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오시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탕감받은 자로. 주기도문을 날마다 외웠듯이 하나님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으로 이양받고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이 반열의 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32절, 33절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해 보면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탕감받은 자라. 탕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죄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 탕감해 줬으니까 너 살면서 어떻게 용서하면서 살아 이런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당연시하고 기대했던 바죠. 그래서 마지막 18장 35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용서를 하긴 하되 그 수준이 있어야, 그죠? 마지못해 하는 용서가 있고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용서가 있고요. 중심으로부터 하는 용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중심으로부터 헤어나와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거 생각하면 감사한데 제가 인간이라 어떻게 용서할 줄 모르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각각 중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졸지 않으시는 것 같으네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예. 주기도문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지만요, 내 삶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뭡니까? 용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14절, 15절을 거기다가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탕감 받았다고 한다면 용서하는 삶이 마땅하고 그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탕감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중심으로 용서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